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찬양대에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커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열매 맺는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자 그랬습니다. 이 성남중앙교회는 제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경회를 2번 온 교회는 아주 유일하게 이 성남중앙교회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1990년도인데 정확한 횟수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때 이재무 장로님 계실 때 제가 사경회를 그때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 또 합회 선교부에서 성남중앙교회 사경회 강사 배정을 했는데 그때가 2005년입니다. 2005년 제가 기록한 걸 보니까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사경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김창현 목사님 계실 때 사경회 강사로 왔는데, 오늘은 제가 성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합회는 3년마다 총회를 통해서 합회장님과 또 각부 부장들과 합회 행정위원들이 새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합회가 총회를 통해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합회 행정위원회의 인사이동 결의에 따라서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했을 때에 교회는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현 목사님과 박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더 크게 건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한 보람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성남중앙교회는 건축한,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건축한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보람과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중앙교회가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에 있었던 교회보다 지금 교회를 더 크고 아름답게 건축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다 아마 맞는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남중앙교회를 더 크게 짓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크게 못 짓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답은 우리의 구원과 또 성남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더 많은 영혼들을 찾아야 할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아주 못된 나무가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 다음 20절에도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어서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름은 부르지만, 주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믿기는 믿지만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믿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열매가 있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한 비유로 말씀한 게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 여러분, 유실수의 생명이 뭔고 하니? 그 나무 열매입니다. 열매 없으면 그 유실수, 어떤 유실수도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땅만 버리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수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실수의 가치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실수가 어떤 나무냐 하는 것은 그 달리는 열매를 보고 합니다. 사과가 달렸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요? 사과나무입니다. 감이 달렸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감나무입니다. 열매 달린 걸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압니다. 예.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뭘 보고 아느냐? 뭘 보고 알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예.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달리는데 두 종류가 있대.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육신에서 나오는 내 좋지 않는 품성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내가 과거에는 육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무슨 열매가 달려? 성령의 열매가 달려. 성령의 열매가.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본성에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달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의 뜻이 무엇이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는데 열매의 뜻이 뭐냐? 열매의 뜻은 품성 변화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품성 변화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는 쌍둥이처럼 붙어 있습니다. 품성이 변화되어 가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변화된 품성이 내 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이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로 드러나요? 착한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품성이 변화되면서 저절로 착한 행실이 나타날 때, 드러날 때 이것이 빛을 비추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나도 좀 본받고 싶은데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은데 이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품성 변화의 열매와 전도 열매는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품성이라 했죠. 품성. 무슨 품성이요? 본성에서 나오는 나쁜 품성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가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쓰레기통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변화되어 가는 품성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사람. 하늘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가는 품성,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다녔느냐,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직책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직책이 무엇이든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주님께서 마지막 때 보시는 것은 뭐예요? 직분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몇 년 다녔냐가 아니라 품성이 얼마나 변화되어 갑니다. 이건 계속 진행형입니다. 변화되니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자라나는, 성장하는, 변화되어 가는 품성,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남중앙교회를 이렇게 더 크고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신 것은, 허락하신 것은 하늘로 데려갈 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품성 변화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과실이라 그래요. 과실이나 열매나 그건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열매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과실. 마태는 사람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데, 열매로 아는데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과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예? 영적으로 힘이 나고 말이야. 은혜 충만하고 감사하고 평강이 있고 이 상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 이때 나도 모르게 품성이 변화되어 열매를 맺게 된다. 내 마음 상태가 그럴 때 내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음성이 달라집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옆에 사람에게. 그건 나도 몰라 왜 그런지. 마음이 편하고 마음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 내 음성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 다른 데보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이 말이야 불안하고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나와요?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머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마음의 종교입니다. 예. 이 심령은
마음속 가장, 마음심자 신령영자인데 한문으로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이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면 죄 용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용서받았을 때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있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도 모르게 변화된 말을 하게 되고 이때 나도 모르게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고 변화된 품성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이 자주자주 내 생활 속에서 반복이 돼야 믿음이 쑥쑥 자라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 심령이 메말라지고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까?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 기도하는 분이 참 기도를 잘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영광 돌려요? 착한 행실로. 성령의 역사로 내 말이 내 행실이 착하게 나올 때 그게 바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과실을 많이 맺는 방법을 이 추상적으로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얼마나 말씀이 추상적입니까? 예?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 욥기서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라. 이 복은 먼저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은 그 다음 뒤따라옵니다. 저절로 따라와요. 22절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한 사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시험도 당하고 근심도 하고 고통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삽니다. 그래야만 품성 변화가 다시 계속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다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당하는 시험을, 내가 당하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을 때, 죄 용서의 축복을 받았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항상 끊어지는 건 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은 용서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이 다시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할 때, 화평할 때 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집니다. 이 고사성어에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어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 일이 잘 된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잘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의 기본은, 가정의 행복은 화목입니다.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데, 행복한데,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도 말이죠. 화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도 화목해야 교회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교회 안에 변화되지 못한 품성을 가진 사람 때문에 항상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열매 맺지 못한 이 품성 변화가 안 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 가정도 화목해야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지만 교회도 화목해야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하면 평강이 임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만 오면 교회 오면 좋아. 그냥 얼굴만 봐도 좋아. 아, 누가 뭐 잘못해도 이 사람은 무조건 허물을 덮어줘. 용서해줘. 예?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 있으면 다 해결이 돼.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죄악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항상 중요하고 먼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저를 따라서 읽으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사람과의 관계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과 불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아무도 주를 보지 마. 화평함과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 관계지만 나와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기도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관계가 잘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했을 때 바로 이 상태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서 사람하고 불화하면 가까운 사람과 불화하고 나면 그거 다 없어지는 마음속이 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가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동시에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야 이때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변화되어가는 사람이 된다. 그때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하나의 에너지가 영적 힘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봉사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아깝지가 않고 왜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 믿음이 자란다. 품성이 변화되어 간다.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품성이 변화되어 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품성이 변화되어 가고 품성이 변화되어 가면서 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게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진행형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여기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럽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 근데 여기서 화평이 몇 번째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번째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씩 따로따로 순서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 속에 9가지의 변화된 품성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점점 이 성숙돼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진행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사과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면 사과가 요만큼 맺힙니다. 그죠? 이거 좀 먹으면 뜯죠? 근데 이 속에는 사과 맛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이만큼 이렇게 크게 돼요. 제 옛날 친구가 말이죠. 해마다 우리 집에 그 성문에 사는 사과 한 상자씩을 꼭 보내주는데 유기농으로 지은 거야. 이만큼 큽니다.
친환경 사과라 그래야죠. 이 사과를 한 입 깨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사과를 깨면 한 가지 맛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맛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맛이 포함되죠. 그 떫은 이만한 사과가 커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되듯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이것이 점점 자라서 성숙돼 간다. 그 우리 품성이 점점 이 9가지가 다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성숙돼야 됩니다. 하나하나 더 우리 9가지 이 품성의 열매가 내 품성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다른 비유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을 때 이 아기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한 사람이죠.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달릴 거 다 달렸어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오줌 싸고 똥 싸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사람으로서 점점 커가지고 이제 이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노릇 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사람 노릇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품성이 이렇게 되네. 성경에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뭐라 그랬어요? 날로 새롭도다 그랬죠. 날로 새로워져 간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하면 연조에 따라 점점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품성이 점점 예수님 닮은 품성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그런 사랑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품성들이 점점 풍성하게 많아져야 되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품성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보니까 말이죠. 좀 죄송한 말 같지만 처음에 함께 목회 나왔던 그 목사 지금도 똑같다. 변화가 없어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품성 변화인데 하늘에 가지고 갈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이 품성 변화가 멈춰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계가 아름답고 크게 지어놨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사람 인도하는 거 그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변화되어가는 품성, 변화된 품성은 없습니다. 변화되어가는 품성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라나는 품성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남중앙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은 많지 않아서 그건 하나님 앞에 뭐 얼마 내라가면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 좋은 교회당에서만 짓고 수고한 보람과 그 축복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내 자신의 품성 변화로 보람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 내 신앙의 목표를 내 자신의 변화되어가는 품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목표를 두도록 하십시다. 내가 뭘 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남중앙교회를 더 크고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게 한 것은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품성 변화인 것입니다. 하늘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라고,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변화되어가는 품성입니다. 나는 품성이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변화되었다. 이건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할머니들도 다 압니다. 예? 제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제자리걸음만 하면 안 되면 영적으로 진부하는, 발전하는, 성장하는,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변화되어 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표준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품성을 생각하면서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변화됩니다.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축복받고 은혜를 받고 감사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용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변화되어서 잘못한 사람 다 나도 모르게 허물을 덮어주고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다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이거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품성 변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전 교회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우리 성남중앙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품성 변화의 열매가 계속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변화되어가는 내 자신의 품성 변화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나도 모르게 기쁨으로 주님을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발전시키고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